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도 큰 별을 넘어 이 낮구나. 진 땅 위에 죄 범하며 헌금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들을 많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후에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따는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 예물,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 선지자고 호세아서를 볼 때마다 사실 많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많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참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은 이 땅에 많은 거짓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짓 사랑에 속고 또 거짓 사랑에게 상처를 받고 또 그러면서도 자기도 거짓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생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거짓 사랑에 속은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잘 많이 묵상을 하시면 참 사랑이라는 게 뭔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 이제 가서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제 4절부터 5절은 이제 그 사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호세아에게 음녀랑 결혼하게 하셨고 그 음녀인 여자가 또 집을 나가요. 참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는 그 음녀인 여자를 호세아가 사랑해 줬는데도 그 여자가 또 집을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나간 그 여자를 호세아가 또 찾아가서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보는 것은요. 내가 호세아라면 이런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먼저 부딪혀요. 고멜하고 결혼한 것도 어려운데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그런 음녀랑 결혼하라 그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여자가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나갔는데 나보고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어요?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호세아를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지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부에도 똑같더라고요. 밀양만 그런 게 아니라 부에도 똑같더라고요. 성도들이 갈등하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겪었다는 거예요. 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신 거예요. 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다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잔소리도 듣고 말도 안 되는 욕도 먹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고 막 얘기를 들어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 말이 맞아요. 맞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다고 여러분들이 분노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는데 그것 때문에 흥분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호세아는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대접을 받았는데도 이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사랑이 뭔가를 배워요. 여러분, 참사랑한다는 얘기는요, 내 사랑이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당연한 건 세상의 당연함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행동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참사랑이 아니에요. 참사랑은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모님의 사랑이고 어머님의 사랑이잖아요. 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자식의 행동에 근거하나요? 자식이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효도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아요. 자녀의 행동과 관계없어요. 부모가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참사랑을 우리가 정말 실천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든 것과 관계없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제 부부 상담을 해보더라도 부부들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배우자에게 상처받고 배우자 때문에 분노하고 배우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은 사실은 변질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결혼 예비 교육하면서 애들 이렇게 교육시켜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달달해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가끔 갈등되는 질문을 하거든요. 남편이 잘못했을까, 아내가 잘못했을까. 그러면요, 애들 반응이 일단 자기들이 서로 쳐다봐요. 자기들이 우리 한번 쳐다봐.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고는 이제 뭐라면 각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잘못했대.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제가 이제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저게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니까 저러는 거지 아니.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 사랑이 식으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상대방의 행동에 근거해서 사랑한다면 아직 내가 미숙한 거예요. 내가 미숙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그렇잖아요. 조그만 거 갖고 막 싸우죠. 애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애들도 좋아해요. 근데 그거는 아이들 수준의 사랑이에요. 아이들 수준의 사랑이고 조금 더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그런 사랑을 한다면 내 사랑의 행동이 상대방의 행동에 근거해서는 안 돼요. 그것과 근거 없이 그냥 내가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 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호세아가 해요. 참 이게 너무 존경스럽기도 하고 참 쉽지 않아요.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2절에 가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우벨 반으로 고멜을 사갖고 와요. 이걸 보면 고멜이 단순히 바람을 핀 정도가 아니라 자기 몸이 또 팔린 거예요. 또 팔린 거예요. 그 전에 음녀였던 여자를 내가 돈 주고 사갖고 와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사는데 또 나를 배신하고 나가서 그냥 바람을 핀 정도가 아니라 또 팔린 거예요. 이 여자가 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또 이 호세아는 또 돈을 또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 그러면 네가 나한테서 잘못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 그럼 내가 더 용서해주고 사랑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손해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왜 나만 용서해야 돼요? 왜 나만 피해를 봐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부르짖는 소리예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을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는 사랑이 뭐가 있으세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자기가 손해보면서 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 그래서 그게 감동이 있고 진짜 사랑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게 있으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이게 없으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할 때 그 주례사로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부부 사랑은 50대 50이 아니다. 평등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설거지 반하고 너도 설거지 반하고 내가 청소 반하고 너도 청소 반하고 세상에 볼 때는 굉장히 남녀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구조인 것 같지만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 그런 가정이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냉랭하고 차갑고 무슨 감동이 있어요?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 진정한 사랑이 있고 감동이 있는 현장에는 반드시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사랑은 80대 20이에요. 한쪽이 80을 하면 한쪽이 20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고 말씀으로 살려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현장 속에서는 반드시 손해보는 게 있기 마련.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나는 이미 참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할 때 항상 불공평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는 불공평함이 있고 또 억울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아야 될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3절에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생각해 보세요. 이제 호세아가 이제 바람난 이 아내를 또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서 그 아내를 찾아오기 위해서 또 돈을 지불해요. 그리고 데리고 오면서 지금 이 3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너는 이제 나하고만 살자. 많은 날 동안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나하고만 살자. 그리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제발 쳐다보지 말고 나하고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저는 이제 가끔 이걸 보면은 이게 배우들이 만약에 이거를 대사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저 상상을 한번 해봐요. 예.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 호세아가 어떤 톤으로 어떤 말로 이 대사를 읊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구절절한 마음으로 흩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3절에 담겨져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신앙이란 뭐냐? 이런 남편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고 하시면 신앙은 율법주의가 돼요. 신앙은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남편이 와서 눈물로 흘리면서 이제는 나하고만 사랑했으겠다.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이런 감동을 받고 뭘 한다 그러면 그것이 힘들 수가 없어요.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친다, 낙심한다, 상처받았다, 좌절한다. 어떤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처를 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상대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거예요. 언제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 내가 잘했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알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신나고 좋아서 내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내가 마이크가 오늘 왜 이래? 한 목사님이요. 자, 그러니까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거 못하겠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분의 사랑이 그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내 신앙 행동이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신앙은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삶이 지친다는 얘기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돌아와야 되는 것이 예배의 자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이 되고 그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면 삶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 하는 모습들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 전실적인 얘기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이제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을 겪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4절에는 이 얘기를 할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곧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나면 이들이 이제 7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요. 이게 이제 역사적인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면은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요. 70년 동안 고생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요. 지금은 이들이 하나님이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사랑을 떠나서 고멜처럼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다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거를 봐요.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70년이죠. 많은 날 동안 고생을 해요. 그리고 5절에 가면은 그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이런 어려움을 통과해야 돼요.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받은 만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만큼 누리는.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그게 사랑인 줄 모르면 사랑인 줄 몰라요. 저는 이제 요새 이제 아내 없이 살아가면서 많이 떠오르는 게 저희 어머님이에요. 저희 어머님을 집에 가면 이제 아내 사진도 있고 어머님 사진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서 저희 어머님 생각이 나요. 아, 우리 어머님이 혼자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이전에도 저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사랑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달라요. 이제는 그 느낌이 달고 우리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을 우리 어머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하는 것이 요즘에는 가슴이 절절하게 더 느껴지고 좀 미안해요. 우리 어머님한테 좀 덜 싸울 걸. 우리 어머님하고 좀 덜 싸울 걸 하면서 이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랑은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이미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못 느낀 거예요. 그때는 못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받는 만큼 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깨닫는 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줘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탕자처럼 엄청난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면 집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깨달음을 위해서 많은 날을 소비했어요. 70년을 소비한 거예요. 이런 많은 날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을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을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깨달을 것이냐,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깨달을 것이냐 대가를 적게 지불하고 깨달을 것이냐. 결국 인생이 평탄하려면은요 이런 고난의 시간이 적어야 평탄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을수록 이런 대가 지불을 적게 할 수 있는. 근데 사람이 미련 맞아서 잘 몰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야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한 거 알고, 배우자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배우자가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인간이 그만큼 미련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게 뭐야? 그게 성경 공부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 큐티하시고 이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고생할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굳이 이런 개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고생하고 난 다음에야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나중에 인생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날 동안 고생을 했고, 그 후에야, 그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그래서 호세아가 그런 안타까운 말이에요. 내일 여러분들이 내일은 못 만나는구나. 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의 상태를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2절에 가면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며. 이런 일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도 많은 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도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풍부해지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 호세아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사랑도 알고 그리고 이 참사랑을 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